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이절만 함께 찬양합시다.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조차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죄 없다 하시고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 연약하고 게으른 저희들이 코비드-19을 핑계로 더 연약하고 더 게을러져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믿나이다.
믿음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와 선교에 열심을 갖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순간에도 육신의 병으로 경제 문제로 고통당하는 외롭고 우울한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시고 회복되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노이긴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에게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벌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년 정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고 나서 잠을 못 자고 번민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지요. 다니엘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꿈을 꾸었길래 그가 이토록 고민하고 또 번민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만 하여도 이 국민이 참여하는 이런 민주주의의 정치 제도가 아니라 왕권이 중심이 된 그러한 정치 제도였기 때문에 이 왕의 권력은 어떻게 보면 무소불능 할 수 없는 것이 없을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중요한 사실은요, 그가 모든 것을 소유한 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고민과 번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어떠한 처지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고민하고 또 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라서 좋은 음식을 먹고 또 한 예로요. 미국의 대통령을 예로 들게 되면 좋은 음식을 먹고 최고의 이 경호를 받으면서 이 대내외적인 그러한 격식에 맞게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말하지 못할 어려움과 번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에는 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이 큐바의 그 미사일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위협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소련에서 제공한 그 미사일로 인해서 그 미사일이 이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이 먼저 큐바를 공격하여야 하는가, 그래서 무장을 해제시켜야 되는가, 그리고 그 미사일을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이 그냥 일반적인 그런 부분적인 것을 공격하는 그런 그런 미사일이 아니라 핵탄도 미사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제 그 당시에 소련이 큐바에 그러한 핵탄도 미사일을 제공함으로써 소련이 이제 미국을 견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해병대를 준비시키고 큐바를 점령해서 이렇게 무장 해제를 하여야 하는지, 혹은 공습을 감행해서 그 미사일을 제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얼마나 이 고민에 빠졌을까요?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이 큐바의 미사일, 그 핵탄도 미사일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미국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고, 또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이러한 강성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큐바의 정권이죠. 또 카스트로가 이 소련과 결탁해서 미국을 견제하고 위협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미국이 만약에 큐바를 침공하여서 하였다면, 혹은 폭격을 하여서 그 미사일을, 핵탄도 미사일을 제거하였다면, 소련과도 이 갈등이 조장되어서 핵폭탄으로 서로를 공격하고, 혹은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 또한 빠질 수 있는 그러한 딜레마에 미국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는요, 외교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라 하여서 번민과 고민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러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이 꿈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자다가 그냥 꾸는 꿈이 아니라 꿈에는 예시라 하여서 앞날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왕은 더욱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인하여 그가 갖고 있던 그 갈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그 왕조차, 바벨론의 왕조차 이러한 번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왕에게는 꿈을 풀어주는 해설가들이 있었습니다.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면 박수, 술객, 그리고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지혜로운 자라 생각이 되어서 왕은 그들의 조언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그 왕이 꾼 꿈이나 그리고 왕이 필요한 것들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조언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요, 갈대아 술사라는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이 갈대아 술사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술객이나 점쟁이나 혹은 박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정치적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이 왕에게 조언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냥
박수하는 사람, 이렇게 점쟁이, 술객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지혜가 있는 모든 사람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이제 꿈을 말해달라고 하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군사적 그리고 정치적인 조언을 할 사람들이면 얼마나 많은 학식과 많은 경험과 또 큰 그런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갈대아 술사들이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꾸신 꿈을 저희들에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 꿈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요, 만일 해석을 못하게 되면 너희들의 몸을 쪼개고 너희들의 집을 거름 더미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그들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면 선물과 또 큰 상을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갈대아 술사들이 그런 생각도 하였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을 걸, 괜히 그 꿈을 얘기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있게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후회도 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러자 7절에 그들이 다시 왕에게 꿈을 말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들이 또 왕에게, 왕이여 저희들에게 왕의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 꿈을 해석하여서 왕에게 아뢰겠나이다 라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해석은 하지 못하고 왕에게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변명을 한다고 왕에게 지탄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왕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들이 그 왕의 꿈은 해석하지 못하고 왕에게 이런저런 변명을 함으로써 시간만 지연케 한다고 왕이 화가 난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2장에는요 어떤 꿈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꿈에 관한 내용은 다니엘서 2장 2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요일 새벽 예배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2장 24절에 그 하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왕의 꿈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갈대아 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왕의 꿈을 듣고 나서 그들은 왕이 꾸신 꿈을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술사들도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경험과 지혜를 다 동원하였는데도 이 왕이 꾼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술사들도 다른 박수, 점쟁이, 술객도 이런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고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이렇게 나눈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그들이 왕에게 얘기한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그 지식과 기술로는 해석할 수 없는 꿈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러한 꿈입니다라고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갈대아 술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여서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이라고 아까 11절 말씀에 있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그런 신들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술사들이 얘기한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하였다는 것이죠.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 복수로 신들이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요 polytheism이라고 그러죠. 이 다신교라고 합니다. 다수의 신을 믿는 종교적인 행위를 이런 다신교라고 polytheism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바벨론의 문화가 이랬다는 것이죠. 한 명의 유일신만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을 함께 섬겨도 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요, 이 바벨론에는 이러한 여러 신들을 믿는 이 다신교적인 그런 요소뿐만 아니라 이처럼 샤머니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무당이나 박수나 점쟁이도 함께 그 당시에 공존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샤머니즘과 이런 폴리티즘, 다신교와 이런 무당이나 이런 박수나 점쟁이까지 함께 그렇게 믿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영적으로 혼돈된 혼란한 그러한 문화가 바로 이 바벨론의 문화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요, 이 갈대아 술사들도 신들만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인간의 지혜와 학문의 한계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분노하며 지혜자를,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섬뜩한 얘기입니까?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분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그 얘기를 듣고요, 이거는 육체와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사회에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입니다. 오직 신들만이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꿈이기에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왕은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그 꿈을 중요시 여겼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요, 중반부와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기쁘게 하고요, 그가 왕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왕에게 큰 총애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관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찬송과 감탄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며 우리가 섬기고 따르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왕이 될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저 목동, 그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그런 목동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가 통일 왕국을 이루고 왕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노아의 삶에서 해방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태어났으니 그냥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와 믿음의 감격이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